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과 로댕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죠. 뭘 생각하고 있을까? 살아가는데 힘든 우리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구의 농담처럼 화장실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 작품은 하나로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곳의 일부입니다. 연옥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연옥에서 지옥의 문, 즉 지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진 사람을 확대해서 만든 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생각하는 기보다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 7곡에 나와 있는 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받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시오. 이 구절을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울며 이를 갈리라. 어찌 보면 지옥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저 작품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를 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희가 천국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복음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4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21가지가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21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반에 해당하는 10가지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4번째, 오늘이 5번째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시간에 감추어진 보화는 2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5가지 비유를 했고 오늘이 6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0가지 천국 비유 중에 13장에만 6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천국 비유 중에 6가지의 13장의 마지막이 오늘 그물 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18장, 20장, 22장, 25장, 그래서 합쳐서 10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물 비유는 앞에 있는 5가지 비유와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3장의 5가지 비유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뿌려지면 가라지 속에서 좋은 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자씨 같고 작고 누룩과 같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고 이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와 같이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는 선악의 공존 속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5가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비유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는 이를 갈면서 괴로워하는 심판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6번째 이후에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5가지는 선악의 공존이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도 끝이 있고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심판하는 시간도 올 것이다라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5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있을 5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 있는 무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그물입니다. 그럼 이 물고기가 해당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물고기 하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상의 전도 대상자를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성도, 우리와 같은 대상을 물고기에 해당합니다. 신약에는 물고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익투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오병이어에 나오는 물고기 할 때 그것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차량 뒷면에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듯이 붙이고 다니는 저런 마크가 익투스입니다. 저 안에 있는 헬라어를 읽으면 익투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익투스를 한마디로 물고기지만 그 5가지 단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행시처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익투스의 첫 번째 단어는 이에수스, 예수를 말합니다. 2번째 단어인 엑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3번째 단어인 때우는 하나님을, 4번째 휘오스는 아들을, 5번째 소테르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익투스 하면 물고기란 뜻이지만 하나하나 오행시처럼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박해받을 때 저 무덤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익투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비밀 암호로 사용된 게 물고기였습니다. 또한 물고기라는 단어가 할리우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할 때 어부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사실 물고기로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너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냐?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물고기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이자 물고기가 되라의 물고기가 할리우스입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물고기는 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라기보다는 종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혈통과 가족, 모든 민족의 의미가 이 물고기다라는 게노스를 쓴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신약에 나온 물고기는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이자 제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뭐냐? 이 사게네라는 단어를 쓰는 그물은 어부들이 조그맣게 던지는 투망과 같은 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게네는 큰 그물을 말해요.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해서 그 바닥에 납덩이를 붙여서 바닥을 싹 끌고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쌍끌이 어선에 해당하는 큰 그물, 이게 사게네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2대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바다까지 싹 긁고 가거나 아니면 배 한 대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육지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기둥과 그물을 연결해서 부채꼴처럼 한 바퀴 쭉 돌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휩쓸어서 거둘 수 있는 그 그물을 싸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쌍끌이 어선은요, 오늘날도 불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물고기를 잡기 때문이죠. 어린 물고기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싹 긁어가면 바다까지 싹 긁어서 모든 생명체를 긁어냅니다. 오늘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48절에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로 끌어냈다. 막 쌍끌이 어선처럼 끄집어내니까 쌍끌이 어선에는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거나 혹은 나쁜 물고기도 잡히겠죠. 오늘날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먹을 만한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폐 타이어도 들어가고 운동화도, 버려진 운동화도 있고 못 먹는 독성 있는 고기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물가로 끌어냈더니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더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게 내 쌍끌이 어선과 같은 그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쌍끌이 어선처럼 가득 그물을 가지고 싹 긁어내서 하나님의 제자를 모은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서 물고기를 거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한 귀한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제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그 안에 쓸모없고 아무 먹을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물고기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48절에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불렀습니다. 거기에 그럴듯한 물고기들은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한 물고기들은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빛나게 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와 성도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49절 20절에 5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울면서 이를 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머지 4개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보다는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지 못하는 대상인 4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길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16년치 일당입니다. 1만 달란트니까 16만 년에 해당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에게 탕감해 준 것은 영원에 가까운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근데 우리는 고작 100일치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임금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비유가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당연히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마지막 때 교회 하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첫 번째 위험성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 크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탕감해주는 용서를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에 가지 못하는 두 번째 경고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데 3시, 6시, 9시, 11시, 12시 5번이나 품꾼을 구하죠. 그런데 아침 일찍 온 품꾼과 저녁에 1시간 전에 데려온 품꾼의 품삯을 똑같이 했더니 아침에 데려온 품꾼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내용이죠. 왜 아침에 온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이 일한 것이 아닌데 왜 같은 일당을 줍니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천국의 비유로 말하자면 주인이 말하기를 너나 그 사람이나 내가 고용한 것이고 너도 1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내가 지켰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데 늦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았는데 왜 내 의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새가족들이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좀 해주실 분이 있느냐 하면은 다 새가족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세요. 지난주도 누가 어린이들 차량 운행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원자를 모집했더니 2분이 지원하셨는데 다 새가족이었습니다. 우리 헌가족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많이 했으니까 양보하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순서와 무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좋은 마음 갖고 그러면 참 훌륭한 일이다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더 힘을 내자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 긴장감으로 우리는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고참이고 많이 했으니 너희들이나 해라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위험성,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 있는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죠.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데 1차적으로 사람들을 데리러 신부름꾼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자기 밭일이 바쁘다, 자기 사업이 바쁘다라고 그 신부름꾼의 초청을 모욕을 주고 거절하죠. 그랬더니 왕이 그럼 길가에서 데려와라 하고 아무나 초청을 하고 데려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결혼 전에 예복을 준비해 줬습니다. 근데 예복을 준비해 준 것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참석한 사람도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죠. 정리하자면 부르심을 받아도 거부하는 자, 천국 잔치에 예복을 준비해도 자신의 예복으로만 들어가려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가 불가하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 처녀 비유죠. 아시다시피 다섯 처녀 둘 다 열 처녀 다 등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그 기름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지 않은 신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면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신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정리하자면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교회 안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저 천국에 혹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옥 얘기하니까 조용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협박을 하시거나 겁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천국의 비유의 시리즈인데 천국의 비유의 시리즈 중에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심판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빈민가에 12세에서 16세 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20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속한 환경, 가정,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직업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 결론은 200명의 아이들의 대부분은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똑같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대상자들 2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교도소에 간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잘 지내고 훌륭한 삶을 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의 선생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봤던 선생님 하나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대다수를 훌륭한 삶으로 바꾸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신앙인 덕분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 경고, 두려움을 그냥 그 자체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서 먼저 불러낸 하나님의 일꾼들이 용서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이 세상은 예상처럼 점점 지옥을 향해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천국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감이 이 심판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대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혼자 앉아서 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받치고 깊은 한숨을 쉬는 로댕.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자세 한번 해볼까요? 그 자세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저 지옥의 문을 바라보며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 혹은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 4월 봄날이 따뜻해지고 전도의 시간,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순절의 천국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